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반석의 이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허리케인이라고 보신 적 있으신가요? 허리케인은 그 위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1992년 초강력 허리케인 앤드류가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를 강타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그림으로 보이세요? 맞습니다. 여기 지역이 다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이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집이 11만 7천 채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파손이 되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집을 돌이 아닌 나무로 짓습니다. 초강력 허리케인은 집, 창고, 교회 상관하지 않고 모든 것을 폐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쓰레기 더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방송 기자들은 이 허리케인이 쓸고 간 현장에 도착해서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가 쓰레기장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27채 집만 멀쩡하게 떡하고 붙어있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집은 이렇게 멀쩡할 수가 있지? 하면서 조사를 했는데 그 일반 집을 지을 때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 집들은 NGO, 단체에서 사랑의 지키기라고 불리는 헤비타드 운동에서 지어진 집들입니다. 이 헤비타드를 만든 밀러드 풀러는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플로리다 마이애미로 빨리 넘어왔습니다. 도착해서 상황을 살피고 있는데 CNN 기자가 밀러드 풀러한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당신이 세운 그 집들은 멀쩡할 수가 있습니까? 멀쩡한 집은 당신의 헤비타드에서 지어진 집들입니다.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기자한테 3가지 답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기독교 기관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풀러가 교회에서 듣던 얘기를 하는 것처럼 기자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멍하면서 풀러를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시멘트에 사랑을 섞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집을 짓는 사람들은 아마추어들입니다. 풀러는 기자가 원하는 답하고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풀러가 남긴 말은 푸른 목줄들은 43cm 간격으로 못을 박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원봉사자들은 아마추어입니다. 그래서 2m에서 3cm 간격으로 못을 박습니다. 그렇게 지은 집이라 강력한 허리케인 앤드류가 앞에서도 끄떡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기독교적입니다. 하지만 신앙적인 이유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원봉사자들은 이웃을 섬기자 하는 봉사 정신으로 집을 더 튼튼하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우리는 프로가 아니야, 우리는 아마추어야 하는 정신이 있었습니다. 프로는 있는 재료만 사용합니다. 그런데 아마추어들은 정말 거기 있는 재료들을 아낌없이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 마음은 우리가 프로보다 집을 더 튼튼하게 짓자고 하면서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강력한 허리케인 태풍을 견딜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의 집은 어디에 지어야 할까요? 모래 위에 지어야 할까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바람이 불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튼튼해서 견딜 수가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우면 재앙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심각한 재앙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염병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를 철저하게 준비한 나라 같은 경우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되지 않는 나라 같은 경우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최악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손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약이 개발되어 혜택받기를 홍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다 같이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하지 않는 자는 그 주를 모래 위에 지은 어디서 살았느냐. 아멘. 예수님은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먼저 모래 위에 지은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름에 아이들을 데리고 바다에 가면은 아이들이 어떤 걸 하죠? 해변가에서 뭘 하죠? 모래성 쌓기. 네, 맞습니다. 아이들은 모래 위에서 시간 투자를 해서 성을 열심히 쌓아 올립니다. 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여기저기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동굴을 파고 다양한 모양으로 그 집 주변을 만듭니다. 그런데 물이 들어오거나 파도가 치게 되면 모래성은 한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모래성 쌓기를 평생 동안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하마의 형님, 투자의 기재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계 최고의 부자의 이름을 당당하게 올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주식 투자의 신적인 존재입니다. 이 사람은 미래를 보는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부분에서 절대로 실패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돈을 벌고 투자에 관한 최고의 사람으로 이 사람을 능가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으려면 얼마를 내야 할까요? 40억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안 올리네요. 우리 다 40억 다 있나 봐요. 그죠? 통장에 다 40억 돈이 다 있나 봐요. 돈을 내면서 이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부러운 사람이지 않나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고통스러운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분이 최고 경영자로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회사가 1분기 손실 우리나라 돈으로 60조 843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또 아무도 안 놀리네요. 우리 대통령 다 그런 돈이 있나 봐요. 아무도 안 놀리네요. 이게 정말 단위가 너무 커서 이게 정말 잡을 수 없어서 그러신가요? 여러분 1조는 엄청난 돈입니다.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1조를 100만 원이라고 버는 사람이 1조를 다 쓰려고 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2740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2020년 5월 기준으로 세계 부자 순위를 보면은 67조 원을 가지고 있는 자라의 아만시오 오르테가 페이스북 창시자 마크 주커버그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워렌 허빙시란 하는 투자 기자가 운영하는 이 세계 최고의 투자 회사가 1분기 만에 61조라는 손실을 봤으니 그 피해는 엄청납니다. 그 피해는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2020년 5월 기준으로 아시아 대박은행 ADB 은행에서 피해 금액 손실의 통계를 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세계 경제 손실 규모는 1경 818조라고 합니다. 여러분 1경이면 10조, 100조, 1000조 다음 경이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이 엄청난 돈이 세계 GDP 10%가 코로나로 인해 우리 눈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정말 근사하게 쌓아 올린 모래성 같은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럼 이 사라져 버린 게 모래성 같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코로나 파도가 한 번 밀고 왔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쌓아 올렸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하고 바람이 불어 그들의 집에 무너져 부서짐이 심하다. 아멘.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돈을 왜 벌어야 하는지, 왜 성공을 해야 하는지 모른 채 돈만 보고 성공만 보고 달려가는 건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는 것입니다. 모래성하고 같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교 앞부분에 말을 사랑의 지치기, 헤비타드 청설자 밀러드 플로는 어렸을 때 너무나도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부자가 꿈이었습니다. 정말 독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경제와 법을 전공해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스쿨에 다니면서 친구하고 유통회사를 차려 사업을 시작했는데 29살에 젊은 나이에 어마어마한 집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땅은 이 사람 이름으로 250만 평. 여러분도 아무도 안 놀래네요. 여러분들 이름으로 호적에 그 땅이 다 있으신가 봐요. 여러분 250만 평 땅이 얼마나 크냐면은 동탄 이 신도시 아시나요? 테크노밸리 그쪽 주변에 다 250만 평 나갑니다. 거기를 이 사람 이름으로 29살에 젊은 나이에 이 사람이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별장하고 호화스러운 요트 최고급 수용차들을 이 사람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렇게 꿈에 그리던 백만장자의 이름을 떡하고 올려버렸습니다. 가난하게 자란 플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부자보다 중요한 건 없어. 이 사람 성공했습니다. 결혼해서 자녀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가정보다 돈을 모으는 일에 재미에 빠져 휴일 없이 일만 했습니다. 자녀들이 재롱 부리는 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내하고 관계는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혼 5년 만에 아내가 돈만 추구하는 의미 없는 삶은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다. 자기 생각,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남을 위해 살지 않는 우리는 어떤 의미가 있냐. 뇌물을 남기고 가출을 했습니다. 이 플로 부부는 갑자기 땅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플로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은 행복한 삶을 꿈을 꾸면서 정신없이 돈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 돈 많이 있습니다. 돈이 있는데 정말 소중한 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기 모습을 그때서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플로는 도시에 있는 모든 호텔을 뒤집니다. 아내를 발견하자마자 밤새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플로는 침대 밑으로 내려와서 아내의 손을 잡고 자기 잘못된 삶을 회개하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회개한 다음 자기 전 재산을 대학교 교회에 기부를 했습니다. 1973년 아프리카로 건너와서 3년 동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집을 지어주는 봉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1976년 헤비타드 회사를 창업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부자가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집이 없는 1000만 명의 사람들한테 집을 지어주는 비전을 그때서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009년 74살, 74살에 눈을 감으면서 30년 동안 전 세계 150만 명 가난한 사람한테 30만 채라는 집을 지어줬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떤 회사는 수개월 동안 수십조라는 돈이 안개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돈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보면은 근사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 근사하게 쌓아 올린 모래 위에 세운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무너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도 큽니다. 그런데 플러 같은 사람은 자기 전 재산을 포기하고 집을 열심히 지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삶을 바꿔버렸습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인생에 모래성을 쌓고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모래성 한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열심히 쌓아 올린 모래성 무너지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후회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재앙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그 어떤 재앙이 불어도 끄떡없다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건 재앙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할까요? 믿음으로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말을 한 다른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2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26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면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26절부터 27절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하고 반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래와 반석은 다릅니다. 하지만 문장 구조는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열심히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열심히 짓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땅 위에 집을 지었다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24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보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아멘. 26절은 또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주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알고는 있지만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거기에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갑니다. 한 성도님이 목사님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한테 사기를 치려고 했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아니면은 틀린 말일까요? 죄인, 내 죄를 정말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거듭난 삶을 살아간다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1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 아니다, 받지 못했다 확실하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정말 줄줄 다 잘 외웁니다. 기도를 하라고 하면은 기도 기똥차게 잘합니다. 봉사하라고 하면은 봉사 잘합니다. 선교하라고 하면은 선교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보여도 맺어야 하는 신앙, 믿음, 인격,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삶은 예수님을 믿기 전하고 믿은 다음에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들었는데 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말을 하는데 이상한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하지 않을까요? 39년이란 짧은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0세기 신학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은 반나치 운동가입니다. 이 사람은 돈 해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히틀러 나치 정부하고 많이 부딪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1936년 6월 이 사람은 미국 유니온 신학교
연구 교수직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뉴욕에 있었는데, 근데 이 사람은 깊은 생각을 하면서 뉴욕 타임스퀘어 거기를 한복판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타임스퀘어를 걸어가고 있었을까요? 그건 독일 상황이 점점 더 악해져 갔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신학교에서 친구들이 야 이거는 보통 기회가 아니야. 이 기회 미국으로 넘어와야 한다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밤에 독일로 넘어갑니다. 독일로 가서 독일 교회하고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왜 독일로 넘어갔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독일 교회를 새롭게 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독일로 넘어가면 히틀러 표적이 됩니다. 체포를 당합니다. 고문을 당합니다. 죽임까지 당합니다. 하지만 본 회퍼 마음에는 그래도 맹도는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믿는 자들만 순종할 것이다. 믿는 자들이 순종할 것이다. 순종하는 자들만이 믿는 것이다. 그래서 본 회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만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이 생각이 회퍼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독일로 돌아가서 나치 정신으로 변질된 독일 교회에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나치한테 체포되어 독일 감옥에서 생활하다 1945년 4월달에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람 죽기 전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말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본 페퍼 뇌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의 형제들 가운데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미국에서 살아야 하나 아니면 독일로 가야 하나 고민하던 그 밤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독일로 돌아와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다가 순교했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을 믿어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집을 모래 위에 세우셨습니까? 아니면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우셨습니까? 믿음은 반석 위에 세운 삶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재앙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대한 폭풍이 나를 덮친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엄청난 재난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엄청난 재앙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재앙, 이런 재난으로 싸우고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반석 위에 집을 세운다면 우리 삶은 튼튼하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갑시다. 말로만 하는 순종이 아니라 행동으로 순종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죽어가는 성도가 됩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깊은데 수호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